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불로 둘러싼 성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셋째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아주 강력한 보호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 사람을 봅니다.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이 허물어져서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요.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그 번성하여 성곽이 없는 성읍, 곧 경계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는 것은 연약함과 초라함의 증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넘치게 임할 복의 상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곽이 없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 성막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영광을 더하여 이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번영과 평화는 스스로 세운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으로 세운 그러한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사실에 오늘도 아멘 아멘 외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누르고 수탈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노략한 세력을 공격해서라도 노략거리로 전락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의 전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압제자에게서 피해야 합니다. 압제자가 심어준 가치관과 세계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에서 가르쳐준 가치관과 세계관과 지식에 물들여지고 변화되어지고 동화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질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응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머문다라는 뜻은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셨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이 뭡니까? 예,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시커멓게 보여도 그 안에는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며 이 온 땅의 모든 태양보다 더 밝으신 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얻을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본질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거하실 때야 비로소 진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곽이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룩한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열방까지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홀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거룩한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강건한 주의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